제3강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를 들었던 제자들은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부활은 더더욱 그랬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이었던 것이다. 16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 13절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이스라엘 최북단 땅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졸업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졸업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였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세례 요한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나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하시며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딩동댕.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들었던 유일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의 원어는 페트라로 큰 바위라는 의미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로 돌멩이라는 의미이다. 교회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바위 위에 제자라는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서 만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베드로 그 자체로 보고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며 또한 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 이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때로부터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16회 이상이나 하셨다. 또한 처음으로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도 언급하셨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영광만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일러주셨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환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던 것이다. 그 끔찍한 사형틀이 웬 말입니까? 부활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우리로 치면 단두대로 들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버리는 단두대. 예수님이 단두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참 난처한 거죠. 제자들도 황당하고.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반드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버림받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가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이 했던 말입니다. 결코. 23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이 원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티마오. 꾸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꾸짖는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항변하여의 원어도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거물, 집, 아버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꾸짖었어, 예수님을.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이란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탄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일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복이 있다는 극찬을 받은 주님의 제자였다. 그러나 자신을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함으로써 도리어 꾸짖음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반석과 걸림돌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옮겨가는 순간에 반석은 걸림돌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17장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2절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3절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보이거늘 4절 초막셋을 지으리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도 나누셨다. 모세는 당시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본 베드로는 초막셋을 말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은 시내산에서 얼굴이 빛났던 모세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초막을 언급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변하자 제2의 출애굽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와도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시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돌아가시면 낙심하고 울고불고 도망가지 말고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이 부활의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장 천국에서 큰 자. 18장 8절 만일 내 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주 2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다. 그는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지나친 성적 욕구가 그 경건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고는 금욕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기대처럼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경건의 방해가 될 정도의 지나친 욕구가 생기는 것은 육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구는 생기는데 기능이 없으니까 더 애가 탔던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24절 만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26절 그 종이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7절 임금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26절 자신처럼 간구했습니다. 26절에 자신처럼.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한 데나리오는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다. 100데나리오는 약 4개월 동안의 품삯이었고 1만 달란트는 약 20만 년 동안의 품삯이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 자그마치 60만 대 1이다. 헬라어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상 1만 달란트의 빚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죄라는 뜻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손이나 발을 찍어 내버릴 듯이 엄격해야 하지만 이웃에게는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6조 원이나 탕감을 받아놓고 1,000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받은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 청년.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한 마가복음 본문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 선하다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도대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이 이 청년은 나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를 선하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내가 너의 말대로 선하다면 나는 곧 하나님이니라. 네가 만약 정말로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람에게는 선이라고는 털끝만도 없기 때문에 선한 선생의 사람은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선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두 지켰사온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제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나갔던 청년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여쭈었던 이는 청년, 부자, 관리로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영생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은 선함으로 영생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예수님께 받고 싶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자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청년이 말했던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무병, 장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펑펑 쓰면서 누리고 죽지 않겠다는 불로초의 무병장수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 우리도 너무 많이 쓰잖아. 믿음, 구원, 은혜 많이 쓰지만은
그런데 과연 그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쓰고 있을까? 성경적으로. 복을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을, 팔복을 기반으로 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그러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손바닥 비비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같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닌데, 대상은 하나님이지만은, 근데 믿음 방식은 무당함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기도 제목도 똑같고, 자식 걱정, 집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기도 제목이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일색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와가지고 영생 그랬어요. 영생. 근데 영생이 뭔지도 몰라. 불로초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없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자기의가 충만한 거야. 심령이 너무 부유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래, 계명 다 지켰네. 너 천국이야, 천국. 천국에서도 1등급이야. 이 말을 들을 줄 알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띄우기 위해서 선한 선생이여, 속으로는 나도 선한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죠.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영생보다 재물이. 여러분, 영생,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혹시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른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내게 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하고 같은 거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인 줄 아는가? 이 부자 청년의 탐심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야지. 왜 그 말씀하셨는가? 이 청년이 본인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거 칭찬 들으러 온 줄 알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야지 낚싯밥으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렸지만 제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여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본심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큰 자이냐 싸움을 했다. 그 속셈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은 돌아가 버렸던 부자 청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28절,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당연히 상급이 있지. 주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상급이 없겠어.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일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 1절,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 근데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도 같대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인격이잖아. 장소하고 인격하고 이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격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천국 돼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각각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제12시가 하루 일과의 끝이므로 제11시에 들어간 품꾼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주인은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동안을 각각 일했던 그들 모두에게 일을 했던 시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지불했던 것이다. 품삯이 같은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면서 어떻게 품삯이 같아요? 오후 5시에 들어갔던 품꾼들은 삽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삽 가지고 오면 작업 끝이라. 삽 가지고 오면 작업이 끝이라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나중 온 자로부터 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먼저 온 자에게 삭을 주고 보내버린 다음에 나중 온 자에게 삭을 주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거야. 먼저 온 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포도원 주인은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이 또 나온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여쭈었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대답이었다. 베드로가 주를 따랐던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보상 심리에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품꾼 같은 무능한 인생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당신의 은혜로 모두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품삯을 주셨던 것이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품꾼들을 고용했던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위하여 포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먼저 된 자는 결국 주 앞에서는 나중이 된다. 그러나 나중일지라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한 자는 결국 주 앞에서 먼저가 되는 것이다. 상급 받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더군다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 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잘해야지. 꼭 그놈의 유산 물려받으려고 부모님을 부모님 모시듯이 모시고 부모님을 대접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상급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셔요. 우리가 믿는 것만큼 일한 것만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상급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지. 그런 관계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유산 받아먹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니 21절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간적인 성공을 원하는 세상 복을 원하는 치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2절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 머리 중심에 팔복이 딱 들어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이해하고 있어. 파라다이스. 거기는 금길이고 죽도 안 하고 아프도 안 하고 뭐 영생한다더라, 없는 게 없다더라, 신난다더라, 눈물도 없다더라. 그런 거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천국의 환경이고 천국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하니까 금길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지. 금길이 천국이다. 안 죽는 게 천국이다. 만약 그런 게 천국 같으면 천국이 세상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도 금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재벌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냐? 그 아버지를 눈앞에서 이제 보는 거, 눈앞에서 보고 만져보고 악수해보고 하나님한테 직접 설교 듣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천국은 전부 다 금길,
온 벽에 보석이 박혀 있고 이런 데다가 천국을 맞추는 거야. 그럼 세상하고 다른 게 뭔데? 그런 랜드는 디즈니랜드만 가도 비슷한 게 많은데 굳이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걸 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고 화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물질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금길이 어쩌고 금면류관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게 주님을 믿는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천국이든 이 땅이든 주님 자체만 있어야 돼.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런 싸구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인님, 내 목숨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내 생각의 주인님, 내 미래의 주인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가 안 죽고 내가 가진 돈 평생 지고 살까? 제자들 똑같아.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 이 부자처럼 저 천국에 가서 또 그렇게 살겠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하고 똑같아. 자리만 달라. 부자는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자기 돈. 이 베드로는 천국에 가지고 보석 반지 끼고 보석 면류관 끼고 금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처럼 살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천국의 환경을 갖고 자꾸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 땅에서는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저곳에 올라가면 함께 진짜 있는 거야. 보고 만지고 듣고.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없으면 영생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 그게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주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팔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30절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4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 어두운 눈을 가진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확실히 달라졌다. 야고보는 순교하여 제일 먼저 죽었던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제일 나중에 죽었던 사도가 되었다. 21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종려주일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의 원문에는 그것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라. 주님.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냐? 모든 게 주님입니다. 그것에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나귀 새끼는 이 사람이 키운 거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 뿐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을 좀 쓸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자이며 주님이 주인이시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메시아의 456가지의 예언 중에서 하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무리들은 겉옷과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 길에 펼쳤다.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었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나귀를 타는 사람보다 아래에 둔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귀에 얹었던 겉옷은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행동이었다. 종려나무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나무였다. 길에 펼쳤던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호산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다. 9절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바로 메시아여 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9절 무리가 소리 높여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는 등에 안장도 아닌 겉옷만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상황인지라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려웠음에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다. 발광을 해야 정상인데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나귀 새끼도. 이 짐승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불신자들은 사람이 돼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기 때문에.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보다 뛰어나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죄이기 때문에 바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지나갑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이 나귀가 만약에 지금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막 와 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이 호산나의 환호성을 자기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로채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17절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니라.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즈음의 4월부터 초막절 즈음의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는다. 6월절 즈음에 작은 잎사귀의 첫 열매인 파게를 맺고 이후에 큰 잎사귀의 열매인 테에나를 연하여 4번을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시가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어서 첫 열매인 파게를 기대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 이유는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에 테에나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열매 파게는 이게 작고 우리가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맺혀지는 테에나는 이게 식용으로 아주 좋은 거라. 그 때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2번부터 5번까지 맺혀지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테나가 보통 식용으로 쓰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도 배가 고파서 파게라도 있을까봐 가봤는데 파게가 맺혀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 벳파게입니다. 벳파게, 첫 열매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7절 베다니에 유하시니라. 벳다니, 베테나 두 번째로 맺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예수 그리스도.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도 같으니. 여기도 보세요. 인격하고 비유를 하죠.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조리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방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13절 임금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내던지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에게 진멸을 당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의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청하셨지만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삶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다. 15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로마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앙숙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쭈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대 종교 법정에 고소할 것이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라며 로마 군사 법정에 고소할 것이었다. 18절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이 형상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낙이 새끼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 만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야 임마, 그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어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데 그럼 네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라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 꼬질꼬질하게 율법 갖다 놓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걱정을 하든 고민을 하든 해야지, 근본적인 것은 걱정을 안 하면서 세금을 바칠까 말까 그런 것에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님과 논쟁했던 제1라운드의 상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KO승을 거두시자 제2라운드는 사두개인들이 링 위로 올라왔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사를 부인했다. 또한 그들은 레위 지파였는데 로마 제국 직전에 약 100년 동안에 하스몬 왕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부인하기 위해서 유다지파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하여 종교적인 기득권을 잡은 철저한 현실주의 종교인들이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왜 다윗이 없어야 되냐면은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의 결국은 다윗의 영원한 왕조원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온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사두개라는 종교적 집단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스몬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가를 세워서 그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몬 왕가가 세워져. 하스몬 왕가. 그런데 이 왕가의 문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레위 지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올 것이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레위 지파니까 그 약속이 사라져 줘야 되는 거야. 사라져.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만 딱 잘라가지고 모세오경 뒤에는 안 믿어버리는 거라. 다윗 이야기는 모조리 빼버린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 모조리 빼버리고 우리는 모세오경, 이게 다윗 이야기 안 나오잖아. 이것만 성경으로 믿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세오경만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스몬 왕가를 세워서 약 10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어갑니다. 100년 정도.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왕족을 했던 사람들인지라 로마하고 로비를 잘 해가지고, 그럼 당신네들이 정치는 하고 종교계는 우리한테 주시오. 당신네들은 유대교에 관심도 없지 않소. 우리하고 잘만 이야기가 되면 이 유대교도 로마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이 하스몬 왕가가 사두개인으로 종교의 이 기득권을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라.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왕족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모조리 끊어내버린 거야. 꼭 유다지파여야겠느냐, 레위지파도 좋지 하면서 이 자기네들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녀라는 기업을 형제가 대신 물어주는 고엘 제도죠. 고엘. 기업을 물어주는 자. 그 형님이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동생이 형수한테 임신을 시켜주는 거죠. 형님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임신을 시켜주는 그 형사 취수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갔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모조리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이 첫째 형님의 아내가 됐던 그 여자가
모든 형제를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칠형제하고 다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6명, 7명이 전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한 여인이 칠형제와 다 몸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여자는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육체적인 인연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됩니다. 새로운 영적인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를 보고 형제여, 여자를 보고 자매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되거든. 다 형제 아니면 자매야. 형제 아니면 자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3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출애굽기로 반격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문장에는 사실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만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한테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되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4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아브라함이 175세 살고 죽었잖아요. 모세 때에는 완전히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75세에 딱 죽었는데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모세의 오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도 이것도 모르느냐 이 밥통들아. 33절 무리가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5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제3라운드는 율법사입니다. 36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39절 이웃을 사랑하라. 41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예수님의 재반격이 들어갑니다. 42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1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도 주님이신데 또 나의 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본문에서는 신적인 존재인 너와 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1강에서 했죠. 오른편에 앉아있다. 우편에 앉아있다는 뜻은 후계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후계자니까 이 메시아란 말이야. 나의 주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맞다. 메시아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부르지? 나의 까마득한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봤냐 너? 자손이 조상한테 주님이라고 했으면 했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한참 밑에 손자를 보고 주인님 이렇게 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람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피는 한 방울도 마리아의 피도 한 방울도 마리아의 자궁만 임대하여 그렇게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순전히 강한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올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다윗의 자손이긴 맞지. 족보도 보니까 그렇더라. 자손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 자손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단순한 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도 같은 사람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최고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메시아와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는 전 역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세상과 영혼을 모두 통치하시는 사람 같은 신으로 신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3라운드를 모두 이기셔서 예수님의 3전 3승 23장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당시 아주 소량으로 재배되었던 약용식물이었다. 그 약용식물들은 워낙 소량으로 재배되었기 때문에 그 소량에서 10분의 1을 뗀다는 것은 사실 모양만 갖출 뿐이지 실제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양이었지만 약용식물들의 11조까지도 철저히 구분하여 드렸던 것이다.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정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11조이고 저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11조도 드려야 하고 율법의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계명과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율법의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11조를 아주 강조하죠. 아주 기독교에서는 11조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모든 율법은 다 폐하여졌는데 11조는 안 폐하여졌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켜.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 안식일의 완성판이 주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안식일 계명 때문입니다. 11조는 역시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1조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거는 안 폐하여졌다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살아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일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그러나 율법도 행하고 여기 11조는 모든 율법의 대표 조항입니다. 모든 율법도 행하고 율법의 정신도 버려서는 안 되니라. 율법도 행하고 율법의 정신도 버리지 말라. 아니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장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제자들이 성전을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데 사용되었던 미석 한 개의 무게는 약 200에서 400톤이었다. 길이는 12m, 높이와 두께는 4m였다. 큰 바위를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돌들을 많이 확보했고 어떻게 운반했으며 또 어떻게 쌓았는지 가히 놀랄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치 형태 등의 정교한 구조물들도 많았기 때문에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다. 그 공사 기간만 해도 무려 83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전은 당시로부터 약 37년 후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졌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다. 헤롯이 미석 사이에 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금성전이에요. 오후에 이 노을이 질 때쯤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이. 그 미석 사이에 금을 발라놨기 때문에 번쩍번쩍 빛이 났던 것입니다. 무너진 후에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미석들을 전부 분리시킴으로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15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즉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의 우상을 세웠다. 또한 주전 168년 셀류크스 안티오쿠스가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며 그 안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인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회파가 되죠.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제 그 통곡의 벽,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한쪽 이 티투스 장군이 기념탑으로 그 벽을 남겨둔 거야. 저 봐라, 저 벽이 얼마나 높고 크냐. 저 벽만 봐도 이 원래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내가 그래서 저 벽을 기념으로 남겨둔 거야 하고 벽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슬람교에서 바로 이 자리에 이슬람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원이 오마르 성전인데 지금 현재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뭐냐? 이 오마르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한 징조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 있으면 저 오마르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저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재림의 징조 두 가지를 딱 뽑아냈습니다. 제가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징조.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름.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재림의 징조 둘째, 내 눈으로 직접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를 보아야 합니다. 내 눈, 유진이가 유진이 눈으로 봐야 되고, 시각장애인인 저도 그때에 눈이 다시 딱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내 눈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했단다. 막 메시지가 와고 문자가 와가지고 카톡이 와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셨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돼. 구름을 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징조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확인해야지 남한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한은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각 사람이 다 봅니까?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4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31절.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고 지붕 옥상 위에 있으니까 낮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낮이라, 낮.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밤이라고 했으니까 밤입니다. 앞에는 낮의 상황을 말하고 뒤에는 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모습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지구의 상황을 고려한 서로 다른 지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쪽이 낮으면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 저쪽이 낮으면 이쪽이 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낮의 상황, 하나는 밤의 상황.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동시에 보나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쩍 지구를 번쩍하고 돌아버리는 거야 예수님. 혹은 돌거나 안 그러면 망치가 지구를 평평하게 패가지고 위에서 나타나면 되잖아. 어쨌든 둥글다면 예수님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돌아버리는 거야. 그게 밤이든 낮이든 내 눈으로 봐야 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더라 전부 다 거짓말이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 나팔 사가지고 흰 옷 입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팔 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다 데리고 가신다는 거.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도 마찬가지이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도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평소처럼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갑자기 그리고 반드시 임하시는 것이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이르라.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25장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천국을 언제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된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만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국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등장하는 소재들은 천국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길 하면 뭐 또 이 땅에 있는 금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금길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앞에 말했지만 그거는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다. 비유. 열 처녀와도 같은 것이지 처녀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절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15절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24절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주인이여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4절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지한테 갑질하는 줄 알았던 거야. 갑질. 야, 1달란트 줄 테니까 2배로 불려와. 주인이 갑질하는 줄 알아. 갑질. 포도원에서 일 시키는 거 갑질하는 줄 안다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뭐 주의 노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워낙 한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끌고 와서라도 우리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그 노동 시간 78시간 되면 78시간 곱하기 2,400만 해가지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야 그냥 천국에 오면 상급이 없다. 이거 일을 하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가 하늘에 와서 좀 많이 타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아주 갑질을 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의도를 잘 깨달아서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손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비하는 태도로 살아야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달란트를 남겼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감당해야만 하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오른편의 양처럼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34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매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들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2 부류로 나누어졌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맞이했던 2 결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이 2 부류는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졌던 것이 아니다. 신자들 중에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그 중간 지대는 없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 아멘.